담임 목사님께서 빛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뿌리가 깊은 개념이 있다면 구원의 개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시점에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린 이상하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마치 구원은 나를 위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을 위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분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 자체가 나한테 있다고 말하는 건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성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쉽게 말하면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구원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너는 복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은 자기 중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의 그림자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신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생각을 하는 구원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문자적인 뜻은 다리를 놓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리가 놓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이런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내 자녀가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만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가, 그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과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진 대부분의 출발점은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도들마다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복이 될 생각이 없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분명히 이전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일 거고, 더 부유한 사람일 거고, 더 성공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덜 헌신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덜 헌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을 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 사업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실 성경에서 전혀 말해주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구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등불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 비유는 두 번째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냐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저녁이 되면 깜깜해지고, 그래서 집에다가 예전에 우리가 호롱불을 켰던 것처럼 감람류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등경이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다가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은 뭔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곡식을 되는 나무 그릇을 말합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두 가지 용도로 썼다고 그러는데 11조를 계산할 때 썼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잴 때 이만큼 있으면 11조가 몇 마리겠구나 이렇게 잴 때 썼고, 또 하나의 용도가 무엇인가, 등잔불을 끌 때 이렇게 말로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등불을 켤 때 등불을 끌려고 켜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또 하나, 평상 아래라고 하는 말이, 평상은 침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 아래는 가장 낮은 지점이고 등경 위는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두려고 등불을 켰는데, 너희는 밑에다가 두는 등불을 본 적이 있냐고. 없다고. 무슨 말인가? 개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릇의 가치라고,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면 되는 말 아래다가 두기 위함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고 나 혼자 비밀스럽게 등잔을 내 침상 밑에다 넣어놓고 아무도 그 빛을 못 보고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구원을 하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런 가정생활을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아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는요, 그 등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관사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관사랑 함께 쓰이는 것들은 유일한 것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이 본문에서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등불을 켜주신 목적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갇히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모르고 나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함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목적도 아니고 제가 목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품이 세 가지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평상이 나오고 등경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소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소품, 말이라든지 그다음 평상은 방해물입니다. 등불이 바깥으로 못 새 나가도록 만드는 방해물이고, 등경은 등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놓이면 등불은 더 많은 것을 비출 거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데 도움을 받는가? 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복음을 주셨지, 절대로 나 혼자 믿는 복음, 나 혼자 잘 되는 복음,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건 몰라도 되는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신앙생활을 자꾸만 나 중심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만 복 받으면, 내 자녀만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래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복음만 존재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조각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그러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자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정부 조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 자리에 국가의 요직에 앉을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그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거가 아니니까 그 사람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일 거고, 나이가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면 그 사람은 대부분 안수집사 아니면 장로님이거나 여자인 경우는 권사님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이에 그 정도 배우셨고 그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았을 거라고 기대할 텐데, 놀랍게도 까보면 언제나 죄송해요, 그분이 그분이시죠.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땅 투기한 건 매 한 가지,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자녀 군대 안 보낸 건 매 한 가지, 예수님 믿으나 안 보내나 안 믿으나 자녀 죄송해요, 이런 말 해가지고 진짜 뒷줄로 세워가지고 대학교 보내기 매 한 가지. 그럴 때마다 자꾸만 드는 생각이 이러는 거예요. 저러려면 뭐하러 예수님 믿었냐는. 그럴 거면 뭐하러 그 자리에 나왔냐. 까면 다 나오는데 자기 안에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누가 뭐라든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가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도 안 달라요. 예수님 믿는데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흔하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흔하고, 복음을 자기 안에다 똘똘 감춰놨으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가 하는 걸 모르고 복음의 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절대로 말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삶도 아니고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갖다 놓는 삶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다.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요셉, 다윗, 다니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3인방. 제가 설교를 10번 하면 그 중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사하게 만들어드린 사람이에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근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믿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부정이 되겠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절대로 안 다닌다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더 근사해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내 자녀가 안 믿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시어머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어머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며느리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믿기 때문에 나는 믿기 싫은 하나님입니까? 그게 등불비의 핵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다 가둬놓고 아무도
영향 안 받아도 되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전 정말 꿈꾸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처럼 사는 모습이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참 근사하다고, 아빠에게 영향을 주고 엄마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함께 새벽 예배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철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엄마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직장에 혹시 여러분들 사장님 계시다면 우리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장님은 돈을 벌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우리한테 다 흘려보내주니까 다른 사장님들은 돈 안 벌어도 되는데 우리 사장님은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아침마다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직장, 교회라면 나도 좀 가고 싶다고. 그런 사장님이십니까? 이 땅에 진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사회에서도 없는 갑질을 해대고요,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어깨에 막,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런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이 내는 향기가 나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어떻게 하면 잘 섬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싶어가지고 더 오래 다니시는 분이 더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라면 복음을 빛내는 교회예요. 이 등불비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가려질 수도 있고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더 빛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는 겁니다. 주님을 가리는 열매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열매?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이 내 자녀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주변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불이 되라고. 내 인생만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나한테 가두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복음, 하나님을 위한 복음, 내 자녀들을 위한 복음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빛을 밖을 향하여 드러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애써서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서 이 본문은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뜻이 분명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 이 본문을 굉장히 짧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쉬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높은 데 두는 이유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못하도록, 그 빛 아래서 어떤 것도 감춰지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옵니다. 저녁입니다. 집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림살이가 다 내게 장애물이 됩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에 만나는 그 장애물들은 내게 쓸모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겁니까 원래?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물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장애물이 됩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도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건데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비추셨는가? 장애물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를 절망케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못 본다든지, 남편이 진급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에 장애물 갖다 놓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넘어뜨리시려고 함정 파시는 분 아니에요. 다만 빛이 없으니까 내게 장애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먼저 비춰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장애물을요, 진리의 빛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라고요. 이 인생에서 만나는 이 문제가 절대로 장애물이 아니라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 장애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은데 왜 저 집 엄마는, 저 집 아빠는 저 문제를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진리의 빛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넘어뜨릴 만한 장애물은 하나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로 살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서 한 가지 나쁜 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육체에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안질이에요. 심각한 안질.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고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심각한 간질이에요. 설교하다 픽 쓰러져 버리는, 그리고 혀가 말려 들어가 버리는.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데 고름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롭겠죠, 그죠? 속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병이나 고치고 설교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나아요. 설교하다 제가 픽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롭겠죠? 고개 끄덕이면 저보고 쓰러지란 얘기입니까? 이거 은혜로울 수가 없죠.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니까 이걸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이 가시를 특별히 사탄의 가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가시 같은 걸, 이걸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게 어떻게 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족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진리의 빛, 은혜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기 이전까지는 능력도 내가 슬픔이었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절대로 기쁨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전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기뻐하겠다고. 진리의 빛을 경험했으니까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은혜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결과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음 사역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다가 장애물은 안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뭐가 없냐? 은혜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기준이 나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기뻐해요. 내 눈에 싫으면 슬퍼해요. 내게 유익이 되면 행복해해요. 내게 손해가 나면 절망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감정대로 반응할 거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은혜의 빛 안에서만 장애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걸 그분 안에만 답이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자녀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고, 내가 왜 그런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지 그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분 바깥에 나가면 우리 주변 사람들처럼 똑같이 밖에 못 살아요. 그럼 그들은 우리한테 주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주신 이유는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라고요.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내 환경을 바라보라고요.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내 부부 생활을 좀 들여다보라고.
그래야지만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님 믿으면 다르구나 확실히. 절망할 문제 앞에서 절망 안 하니까,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으니까, 포기할 상황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니까. 요셉의 이야기 좋아하시죠? 전 진짜로 좋아하죠.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근사하죠. 근데 저한테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은요, 이 17살짜리 아이가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 17살 아이를요, 보디발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다음에 그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건 진짜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종에게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얘가 종으로 팔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 종을 팔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팔렸더라도 길을 가다가 도망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일을 시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인데. 도대체 보디발은 요셉의 생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을까? 전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다른 종에게는 없는 관점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다 갖다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는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마치 주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각하는 거죠. 저런 관점은 사람에게서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17살짜리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옷 다 벗겨져가지고 와가지고 내 집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쟤는 확실히 관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17살짜리도 신앙이 들어가면 그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 중에 17년 이하로 믿으신 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17년 이상으로 믿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부자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행복하십니까? 그게 신앙인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보다 더 부자인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때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르구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로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부부의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요, 그들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걸 아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걸 아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그걸 아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분들 이름이 참 많으실 겁니다. 누구 아내, 누구 엄마. 주로 이제 직장에서, 아니 뭐 여러분 일반 생활에서는 누구 엄마로 많이 통할 건데, 같은 학교 모임을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앉아있는 엄마가 여러분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 엄마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아무개 엄마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나 봐요. 아무개 엄마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 봐요. 건강도 다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그분이랑 이렇게 말하시겠죠? 웃으면서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 그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 자리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다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아마 지금도 자녀 공부 문제로 속 썩인 분이 여기 굉장히 많을걸요? 남편이 정말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서 행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은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 아이 공부 잘 못해요. 저 몸 많이 나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에 선한 게 가지고 계시다는 그거 믿으니까 내 자녀가 지금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조금 아프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그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하나도 안 다른데, 아니 그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나쁜데, 그 집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더 공부 못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그게 복음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의 핵심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배우자가 내 안에서 삶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두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비판에 대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거라고, 네가 누군가를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비판의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관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적인 문맥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내 인생에서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빛이 들어온 역할이에요. 내 인생에 빛이 비춰서 내 관점이 바뀌면 이게 내 바깥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주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 네가 그들을 이해해주는 정도로 똑같이 내가 너를 이해해줄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겁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어둠을 먼저 밝히고, 그 내 어둠이 밝아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헤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을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자녀를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바뀌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네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네가 그를 바라보는 관점대로 내가 너를 바라봐 주겠다고.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고,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고, 네가 그 사람을 품으면 나도 너를 품어 주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아림의 출발점이 뭐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거니까 뭐를 듣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으면요 귀의 작용이 아닙니다. 귀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가? 믿음이 좋아서 듣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를 먼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들어지면 그 다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안 졸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막 받아 적어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은혜롭긴 해요. 받아 적어주시면 제가 언제 뭐 된 것 같아요, 느낌에.
막 받아 적어주시고 고개 끄덕이고 심지어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들은 겁니까? 예수님 관점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점을 못 바꿔놓으면 들은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도 맺힌 게 아닙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설교 홍수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설교자가 다 나오죠. 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어요. 텔레비전만 틀면 24시간 설교 방송 나오죠. 서점에만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널려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설교를 30년,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뭔가? 귀로 듣는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관점을 바꿔놓고 내 시선을,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건 들음도 아니고, 그렇게 듣지 않으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는, 또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는 귀를 충족시키는 겁니까? 이 머리를 충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공부를 진짜로 못하는데도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내 친구 남편은 굉장히 유능한데 내 남편이 유능하지 않지만 나는 그 남편이랑 내 남편을 바꾸지 않아. 왜냐하면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유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바뀌어지는 열매요. 그가 바뀌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바뀌어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복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밝혀가지고,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장애물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고백되는 순간부터 열매는 맺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었던 거구나 생각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 열매 맺는 밭의 비유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에도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밭에는 다 공통적으로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없었던 밭은 하나도 없어요. 길가에도 씨앗은 있었고, 돌밭에도 씨앗이 있었고, 가시밭에도 씨앗이 있었고, 옥토에도 씨앗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씨앗이 있었는데 어떤 밭은 씨앗을 빼앗깁니다. 길가에 있는 씨앗은 사탄에게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있었던 씨앗은 자기 자아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시밭에 있었던 씨앗은 우리가 잘 아는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씨앗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직 마지막에 있는 밭, 그 밭만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바꾸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듣고 있어도 나를 못 바꾸는 말씀은 소용없다. 다 있는 것조차 다 뺏긴다. 어떤 말씀만 열매를 맺는가? 나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럼 더 주시겠대요. 나를 바꾸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풍성하게 주시겠대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보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보면 뭘 느끼는가? 이 관계가 진짜 행복한 관계구나. 예전에 내가 내 자녀를 막 정죄할 때는 그렇게 내 자녀가 나를 안 보려고 하던데,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더 해보고 싶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있는 자는 빼앗기고 있던 것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건 다 빼앗기는 말씀이고,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 바깥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은혜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열매를 먼저 맺으세요. 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바뀌어야 내 자녀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 자녀가 달라져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 되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라고. 그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높이 들고 싶어 하세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누군가 예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진리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 마세요. 나한테 먼저 오세요. 나한테.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구석에 있는 더러운 죄를 비추십니까? 잘라내세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열매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예전에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근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못 바꾸시는데 어떻게 전능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엄마 아빠를 바꾸지 못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배우자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 그 배우자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등불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말 안에 갖추는 복음이고 평상 밑에 두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두시고 싶어 하시는 건 등경 위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올려놓고 예수님 바뀌는 걸,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싶으냐고, 니네 엄마를 보라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으냐고, 너의 아내를 보라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의 인생에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사용해달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